네, 24교구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더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핍박이 있을 때도 있죠. 우리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요셉이 하는 그 언약의 말을 마음속에 담았던 것처럼 마음에 분명히 담는 그런 한 사람이 현장에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1부, 2부 강단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할 건데요. 이 시간에 그냥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게 마음속에 탁 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부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를 확인해야 됩니다. And when you worship God, you must absolutely confirm what is it that God absolutely needs from me. 그게 필요 없다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If you do not have the necessity, there's no need for you to worship. 예배당이 있을 필요도 없죠. There's no need for the sanctuary to exist. 성경책이 있을 필요도 없죠. There's no need for the Bible to exist. 성가대 할 필요도 없죠. And there's no need for the choir to exist. 다 필요 없어요. Nothing is necessary. 당신도 필요 없어요. Even all of that is unnecessary.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Then that's how the life would become. 그래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냐 하는 겁니다. So what is it that those people who did receive answers, what were they able to hold on to?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요게벳 같은 어머니는 진짜로 필요한 언약을 잡았어요. A person like Jochebed, as a mother, she truly received the answer that was necessary. 그것으로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겁니다. With that, everything started. 이걸 오래된 신자일수록 놓치고 있어요. But this is something that 그렇죠. long-living Christians fail to grab hold of. 더 웃기는 거는 설교하는 분이 놓치고 있어요. What's more funny is that those who are giving sermons lose hold of this. 저는 밤새 기도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봐요. All throughout night, I really pray about this because all I do is simply relay God's word. However, I ask God, why are you giving this word to us? What is it that we need to grab hold of from here? 그 저게 먼저 확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And I need to have that confirmation first within myself. 여러분이 그거 6살 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이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And you should.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뭐 다 잘 먹으면 너무 감사한데 가끔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편식을 하기도 하고 잘 안 먹기도 하고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야채 같은 거 애들 또 잘 안 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 이 야채 이거 다 안 먹으면은 아빠한테 혼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각인이 되겠습니까? 아, 야채를 안 먹으면 혼나는 거구나. 라는 게 각인이 되겠죠. 또는 너 이 야채 먹으면은 아빠가 맛있는 과자 사줄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생기는구나. 아,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과자 먹으려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겠죠. 첫 번째 방법도 그렇고, 두 번째 방법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뭔가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골고루 음식을 먹게 만드는 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러면은 저는 24교구의 교육자로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 예배 안 오십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 어, 하나님이 우리 24교구에 행하실 그 큰 능력들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상상할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요즘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만나지는 만남,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런 모든 순간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 막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그걸 같이 동참하고 할 때, 정말로 제게 많이 힘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구나.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들이 있구나. 아, 이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예배 회복이라는 올해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로 앞으로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살아야 될 참된 이유 아는 사람이 전도 특공되고요, 예배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부 강단 말씀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 누가요?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다. 먼저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덜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졌다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삼킴바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절대 망대를 가졌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질문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약속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약속한 게 없는데 오늘 뭐 김동희 장로님을 오늘 3시에 천호역에서 만나야지. 제가 암만 가서 3시에 기다려 봐야 장로님 안 오세요.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이번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절대 망대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왜 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에서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어제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예화인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음식점을 차린 거를 예화로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실력이 없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그분이 실력이 있다. 음식을 잘한다. 그런데 전문성은 있지만 뭐가 없었냐? 현장성이 없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나 잘하는 거 믿고서 그냥 막 가게를 차렸더니만 이 가게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300% 준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이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건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잘 안 돼요. 이건가? 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도전하는 게 사실 잘 안 돼요. 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정말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같이 해 나가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고 즐겁고 또 함께 하다 보면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질문하며 기도하며 저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그랬죠. 슬픔 속에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처가 되죠.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사실 알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상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죽지는 않았는데 형들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모든 과정이 상처가 되지 왜 안 됩니까?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11별이 절하는 꿈, 해와 달이 절하는 꿈,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세계복음만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상처가 아닌 많은 언약의 응답들을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희망이 될 만큼, 그 만큼이란 단어를 여기다 써놨는데, 류 목사님 쓰신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쓴 거예요. 뭐뭐 할 만큼, 정말 그게 될 만큼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아침, 낮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게 뭔가 가닥이 잡히고, 뭔가 실마리가 보이고, 뭔가 내 마음속에 없었던 확신이 생길 만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형들이 괴롭혔죠. 시기했죠. 질투했죠.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에, CVDIP를 알았기에, 그걸 가지고 도전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절대망대를 이미 내 안에 주셨다. 주셨으니 될 만큼 찾아라. 어렵지 않죠? 예,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실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믿으시고요.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 있었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운명은. 뇌에 각인이 된 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혼에 각인된 거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가끔 권사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포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옛날 내 과거 상처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리 집이 이랬고 저랬고 누가 이랬고 저랬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고개가 막 절로절로 막 흔들어지고 그게 각인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생길 만큼 운명을 바뀌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만큼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위오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나는 사실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그래 본 적 없었어요? 다시 되돌이켜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때가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되돌이켜 보면은 제 생각과 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협력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된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너도 믿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던 것처럼 세상의 불신자들도 무너져 있는 후대들도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urs,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교육학을 했어요. 청소년 심리 상담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담하고 여러분들 문법 저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준다 그래서 그 문제가 치유가 됩니까? 뇌에 각인이 되고 영혼에 각인된 게 치유가 됩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실 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실 거고요. 그 사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재창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재창조해 나가십니다. 그거를 믿는 시스템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를 포럼하는 시스템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시스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현장에서의 예배, 개인의 예배.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것뿐입니까? 권세도 주셨습니다.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안 되죠, 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용하지 못하게 생각에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가로막고 초월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육신의 아픔을 가져다주고 자꾸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정말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답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에요. CVDIP를 요셉이 팔려가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교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 성공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말은 안 하는데 나도 해봤어. 이게 좀 있어요. 나도 40일 해봤어. 나도 훈련 받았어. 아,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어. 나도 그거 다 봤어. 이 말하진 않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 잘났다라고 표현하는 거 다 알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기뻐합시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세계 복음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너무 어려우십니까? 혹시 막 경제가 너무 어렵거나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게 하거나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시간이 맞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 우리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게 뭘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마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일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도전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대로 내가 믿음을 선택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좋아질 거라면서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나빠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도전을 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목사님한테 속았다고. 아, 진짜 그럼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요셉은 안 그랬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가슴이 아프죠. 믿음의 도전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더 어려워졌어. 그럼 더 힘들죠, 사실. 내가 말했는데. 지난 주간에 변지영 장로님이랑 이렇게 같이 우리 박영규 장로님, 저희 교구에 있다가 이제 26교구로 이사 가신 우리 박영규 장로님, 한현숙 집사님 그 사업처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변지영 장로님이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한현숙 집사님한테 그 장소 이렇게 사업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가 소개했는데 이거 하다가 망하면은 내 책임 같잖아요. 우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성공의 전환점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을 선택했는데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성공의 전환점에 계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 한다라는 그 위오스, 그 축복, ours, 그 축복, always with system, 그 축복으로 우리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체험해야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체험 이번 주간에 같이 합시다. 자, 네 번째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여호와의 신하 충만했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게 요셉은 두렵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만나졌던 만남, 일들, 그리고 지금 왕 앞에 섰거든요. 이게 진짜 요셉은 엄청 아마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또 진짜 하나님 주신 큰 확신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마 온몸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 두고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문이 열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리가 됐죠. 자, 그때 그렇게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는데 꿈 잘 해석했더니만 총리가 됐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땡땡땡 현장에 땡땡땡 사람 앞에 보내셨다. 그러니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앞에 가서 전할 복음 준비하는 거예요. 또 기능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 때마다 꼭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 결론을 맺을 건데,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그럼 마음에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 문을 열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요. 그러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는 이 질문을 그래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 그래. 이게 전환점이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아침, 낮밤 집중하자. 답을 못 얻었어요. 아침에 집중하는데 출근해야 돼가지고 시간은 없고. 낮에 그러면은 포기할 겁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요. 그냥 낮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저게 원하는 겁니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도 있어요. 먹을 거를 두고 오늘 세계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1번 메뉴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2번 메뉴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농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문들, 그거 하는 겁니다. 또 그걸 한 것을 포럼하고, 안 되는 것을 포럼하고, 또 그것을 같이 도전하고, 이거를 우리 24교구에서 앞으로 더욱더 힘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강단입니다. 영적 노예 시대의 해방. 영적 노예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영적 노예예요. 그런데 해방시키시겠대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해방이 먼저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나중 일입니다. 왜 그런 얘기 류 목사님 가끔 하시는데 마약 중독된 사람이
감옥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한 몇 년 깜빵 살다가 나오면은 마약 문제가 해결이 되냐? 마약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강제적으로 깜빵에 가둬놓고 몇 년 동안 마약을 못하게 해가지고 마약을 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가 치유가 안 됐냐? 뇌가 치유가 안 됐고요. 영혼이 치유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압니다. 사람 살려야 된다. 압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왜 못합니까? 영적인 해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로 영적인 해방만 하면 됩니다. 애굽을 살릴 영적인 해방하게 하옵소서. 저 지금 잡혀가지고 신음 가운데 있는 저 약소국과 같은 사람들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후대들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먼저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십니다. 의식주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선택을 하게 하시고요.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에 해답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그리스도, 방주의 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 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꺼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질병 가지고 있는 자들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아프냐? 그런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아픕니다. 이게 각인이 되면 안 돼요. 질병 때문에 아프다, 질병 때문에 어렵다, 질병 때문에 할 수 없다가 각인이 되면 안 되는데 사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여기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각인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치유를 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을 만큼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오늘 기도해라. 이거를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이거를 내가 먼저 하고 이거를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참된 복지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갑자기 참된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가난을 이야기하셨을까? 물론 좀 생각해 보면은 복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도움, 맥락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냐?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해결되지 않은 이런 가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돈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00%의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아예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막 낙심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일단은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든 게 보여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사역할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요셉이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내가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복지의 시작이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이 영적인 가난, 육신의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의 말씀으로요. 자, 영적 치유가 먼저다. 과거를 해방시켜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슬픈 일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선교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도 슬픔도 음, 뭐 자, 날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막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사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속에, 상처 속에, 절망 속에 있는 현장으로 오히려 가라. 안 되는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도전해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요.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크게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시켰으니까 나는 일일이 만보로 그냥 있자. 아니죠. 저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과거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죠. 현장을 해방하는 그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계속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가정총무로 인도하셨죠. 가정총무로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계속 이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가정총무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탁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린 그러면 그때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키가 되겠구나, 문이 되겠구나.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에 가서 최고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게 복음에 유익할까?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치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보디발이 영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을 뿐인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후대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시렵니까?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렵니까? 이미 다 컸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에요. 이 11살짜리도요. 이 아빠 얘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다 이제 아빠가 무섭게 하면은 그때 이제 눈 땡그레져 가지고 막 아니요 하면서 이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매일 밤 가끔 이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 뭐 교회 갔다 오면 못할 때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가능한 한 매일 밤 아이들에게 짧은 포럼을 하고 너네들을 두고 아빠가 이렇게 기도할게 라고 얘기를 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라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믿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믿음의 언약대로 아이들을 키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힘이 있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보디발의 아내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선택을 하죠.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미래를 해방시키러 가는 요셉. 보디발 집으로 가는 것도요, 미래를 해방시키러 가는 길이었고요, 감옥으로 가는 길도, 바로왕 앞에 서는 것도요, 미래를 해방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요 길이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문제, 이 사람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발판이요 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남겨야 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론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들과 모든 것과 함께하는 위오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유일한 그 방법, ours. 이거를 항상 누리는 always with system.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